담장너머교회 저녁 사경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창세기 23장입니다. 창세기 23장의 주제 제목은 가나안 땅을 얻게 된 아브라함입니다. 가나안 땅을 얻게 된 아브라함. 자, 이 제목이 중요하니까 기억하시면서 우리 질문 1번으로 들어가 볼게요. 1번, 사라가 죽은 장소와 나이를 찾아보세요. 22장, 창세기 22장을 여러분 한번 기억을 해보십시오. 22장은 어떻게 끝이 났죠? 리브가 이야기로 끝이 났습니다. 의미가 뭐라 그랬죠? 아브라함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면서 이삭 그리고 리브가 이야기로 연결이 된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라가 죽죠. 이 역시도 아브라함 이야기가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디에서 죽습니까?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란 아르밧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나이는 127세입니다. 127세는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37년이 지난 거죠. 37년 동안 이삭과 더불어 살다가 127세에 사망을 해요. 자, 여기서 특이할 점은 여자의 죽을 때 나이를 유일하게 밝히고 있어요. 여자가 죽을 때 얼마만큼 살았는지 그 수명을 이야기하지 않는데, 자, 사라는 유일하게 수명을 밝힌 성경 속 여자입니다. 이유가 있겠죠? 사라가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한 지위와 신분 때문이에요.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입니다. 열국의 어머니. 많은 나라, 많은 민족의 어머니가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언약의 나라의 조상이 되기 때문에 그 특수성을 인정하여서 나이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죽은 장소는 헤브론인데요. 특별히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가나안이라는 지명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가나안 땅 헤브론에 사라가 묻히게 될 겁니다. 자, 이것은 최초의 독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를 23장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2번. 사라를 매장할 땅을 사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누구와 흥정을 합니까? 아브라함은 사실 나그네요. 비록 아브라함이 큰 재물 그리고 많은 가축을 갖고 있었지만 가나안이라는 이 지역의 입장에서 보면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란 땅에 정착을 했었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나안으로 왔어요. 이 가나안 땅에 매장할 땅 한 조각도 갖추고 있지 못했던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드디어 땅을 사기 시작해요. 땅을 왜 삽니까?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서 삽니다. 누구와 흥정을 하냐면 그 지역, 헤브론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헷 족속과 흥정을 해요. 헷 족속은 가나안의 7족속 중 하나입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갈게요. 특히 아브라함이 사고 싶은 땅이 있었는데요. 막벨라 굴 근처에 있는 땅들이었습니다. 누구의 소유입니까? 소알의 아들 에브론이에요. 헷 족속. 앞부터 얘기하면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 땅 소유자를 아주 정확하게 지명을 하고 있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서 우리가 살펴볼게요. 4번. 얼마를 주고 에브론의 땅을 구입합니까? 은 400세겔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헷 족속 그리고 에브론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정확하게 얘기해요. 자, 이 사람에게서 땅을 구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땅의 원래 소유자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에게서 은 400세겔이라는 구매가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자, 이유가 있겠죠? 정당한 가격을 주고 매입한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왜 이토록 창세기 23장은 사라가 매장된 그 땅을 아브라함이 지금 사고 있는지 그리고 그 대상자 에브론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구매가를 왜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지 다 이유가 있습니다. 5번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죠. 23장 1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는지라.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는지라. 자, 하나씩 좀 보도록 하죠.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 문자적으로 의미하면 많은 헷 족속 앞에서 이 거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여기에 한 가지를 좀 덧붙여 보자면 성문이라는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이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롯이 소돔의 성문에 앉아 있다고 그랬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성문은 어떤 역할을 한다 그랬죠? 성문은 법적인 다툼이 있거나 법적인 권한 행사가 있을 때 바로 거기에서 성문의 유력한 자들, 성문의 지도자들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는 장소라 그랬어요. 일종의 법정입니다. 따라서 이 성문에 많은 해족 속도 뭐 당연히 있었겠지만 해족 속의 지도자들, 법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지도자들, 그들도 이곳에 같이 보고 있었다는 것. 따라서 막벨라에 있는 밭에 대한 이 법적 권리를 아브라함이 아주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서 확보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것이 아브라함 혼자만의 소유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의 소유권이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이 그 권리의 소유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이 창세기 최초의 독자는 누굽니까? 지금 광야 속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은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이 본문에 의하면 거기에 우리가 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땅이 있구나. 거기에 우리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충분한 대가, 충분한 구매가를 주고 법적 권리를 획득한 땅이 있구나. 이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것은 조금 더 확장된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6번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라는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의 장사가 됩니다. 마므레는 어떤 곳이냐 하면 헤브론이에요. 자, 이 헤브론 이 지역이 꽤 중요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은 가나안 전체로 보면 작은 지역이죠. 가나안 전체로 보면 그렇게 넓은 땅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상징적인 땅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전체를 주시겠다. 가나안 전체에 대한 아브라함 후손들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그런 땅이 됩니다. 자, 어떻게 알 수 있냐? 예레미야 32장 9절부터 15절에 보면 굉장히 유사한 장면 하나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면서 하나멜이라는 사람이 시일의 뜰 안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와서 이제 얘기합니다.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너에게 있고 물을 권리가 너에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면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은 70세겔을 달아 줍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은 400세겔을 주고 에브론의 땅을 사죠. 지금 예레미야도 똑같아요. 은 70세겔을 주고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땅을 사요. 아나돗에 있는 땅을 삽니다. 자, 그러면서 증인도 세우고요. 증서도 쓰고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그곳을 예레미야가 소유하게 되죠. 이 의미가 도대체 뭘까요? 그 의미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맨 뒷부분에 있어요.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예레미야 시대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합니다. 포로로 다 끌려가고 식민지가 되어버려요. 그런데 그런 상황 직전에 예레미야가 땅을 사버린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행태예요. 이미 이 땅은 바벨론의 땅으로 다 빼앗기게 될 텐데 예레미야가 땅을 산 겁니다.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다시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사게 되리라 라는 주님의 말씀 때문에 사게 된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땅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줄 것이니 네가 이 땅을 사라 라는 상징적인 어떤 행위를 한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거래도 비슷한 거예요.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창세기 23장 꽤 중요한 장입니다. 23장 20절을 기록하되 18절과 비슷한 구절이 반복되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23장 20절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23장 20절은 23장의 결론입니다. 중요한 단어가 뭐죠? 확정되었다는 거죠. 23장의 주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이 얻게 되었던 것. 자, 창세기 23장 요약입니다.
23장의 주제는 가나안 땅을 얻게 된 아브라함입니다. 그토록 많은 복을 받았으나 아브라함은 아내를 매장할 땅조차 소유하지 못한 나그네였어요. 몇 번의 흥정 끝에 아브라함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땅을 드디어 소유합니다. 나그네였던 아브라함 가족에게 땅이 생겨난 것이죠. 사라의 죽음은 한 세대의 끝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그 언약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자손을 얻었죠? 그럼 이제 당연히 그 다음 순서는 뭐야? 땅이죠. 그래서 사라의 매장지, 땅을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사는 그 장면. 아주 중요한 것이고요. 언약의 성취라는 측면에서 마찬가지로 23장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23장을 갖고 이렇게 기도해보죠. 숨어 계시나 늘 자기 언약에 따라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자. 23장에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아요. 숨어 계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도 그가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가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명확하지 않는다 해도 실망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나의 일상을 통해 일하고 계심을 믿고 우리는 주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위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3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